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또 마침 오늘은 한글날이니까 시간들이 계셔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오후 2시부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경청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못 들으셨으면은 꼭 들어보세요. 지금 한국교회의 제일 위기는 이런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이 성전에 와서 필요할 때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아니면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 속에 가장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은혜 속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 시대 환경 삶이 마귀 사탄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정말 제일 멋있는 성도님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멘은 결코 목사에게나 어떤 공동체의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개인에게도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셨다면은 더더욱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고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인 가장 큰 문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엄청난 퇴직하는 영적 배후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이런 일들 앞에 하나님이 그냥 주셨겠어요? 그러면은 강단에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고 계시죠? 왜 이쪽 줄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가정예배 드리시나요? 아니, 솔직하게 뻥치지 말고 이름 불러볼까? 한 명씩. 설마 거짓말 시키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냥 합시다 할 때는 그거 여러분 가정예배 그거 하고 안 하고 차이는 별거 없어요. 새벽예배 끝나고 제가 여기 앉아서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보내는 말씀이에요. 새벽예배 나오는 말씀 그 중심으로 해서 그냥 비슷한 말씀으로 교우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6시 반에 보내는 이유는 출근하기 전에 그래도 가족들이 둘러앉아 3분이면 돼. 3분 찬송까지 다 부르면은 7분이면 돼. 7분. 그 7분이 여러분에게 불순종이 된다면 평생 불순종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교회는 여기까지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매일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기찬성전 봉헌. 그런데 이 몇 가지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은 그 삶을 잘 돌아보세요. 이걸 어떤 특정 개인을 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러하니까 이러한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러하니까 이게 어려운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참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엄청난 영적 긴장이 됩니다. 이유는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해요. 이제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아무 부담 없이 주일날 밥 먹듯이 빼먹을 수 있어요. 밥 먹듯이 휴대폰 하나 들고 설교 듣는 걸 가지고 예배 다 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인생이 거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강단에서 어떤 일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비전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게 순종하고 오는 그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순종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고 오는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뭔가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이제 보세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열심을 다해 사는 성도님들 한번 잘 보세요. 그분들의 삶, 주일을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일을 안식일하는 세 가지.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제 봉사는 섬기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주일 안식 지키는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배와 섬김과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보아요. 요즘 참 가관이 아닌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예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님들이 환경이 많이 어렵잖아요. 이 11조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환경이 어려우면은 다른 헌금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감사 헌금은 이전에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헷갈리시나요? 잘 보세요. 시대가 어려우니까 11조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감사헌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어려움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교회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거예요. 몇 년이 지나가면서도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11조를 개눈 감추듯이 콩 빼먹듯이 빼먹는데 문제는 그 인생이 꼭 그만큼 풀리지 않더라는 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지금 돈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11조 안 해도 교회가 절대로 지금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보다 재정적으로는 올해 한 번도 처음에 코로나 올 때 그때 외에는 한 번도 부족했다 싶을 정도는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을 돌아보면은 매일 헤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에요. 참 저 집은 많이 어렵겠다 싶은데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뭐가요? 기찬성전 봉헌, 기도와 찬송과 성경 말씀과 봉사와 기찬성전, 전도와 헌신.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자별금지법 바로 알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책임의식을 느꼈던 것은 이겁니다.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바른 신앙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입니다. 그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평신도들이에요. 한 분은 변호사고요, 한 분은 교수님이에요. 그 두 분이 어느 누구도 여기에 중심에서 사지 못했던 걸 그 두 분이서 전국 네트워크가 아니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요 하는데, 참 그분들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이야, 기가 막힌다. 나라 꼬라지는 나오나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악한 세태 속에서 저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 이거 참 멋있다. 정말 멋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냥 세워졌냐 말입니다. 한국교회에 고난의 때를 지나가며 환난의 때에 여기 계신 어르신 세대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 세대들이 저희 또래들 아닙니까? 자, 신앙으로 잘 세워주셔서 그분들이 신앙이 잘 세워져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느 큰 교회도 어느 목사님도 앞서서 하지 못할 때에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깨우며 목회자들을 깨우며 주의 백성들을 깨워서 이것이 얼마나
시대 앞에서 큰 죄악이며 하나님 앞에 큰 범죄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지금 2달간 하고 있어요. 2달 동안.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면 크게 하면은 그것도 괜찮은 건데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너무 중요한 거죠. 중간에 사회를 보신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서 얼마만큼 와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2도를 얘기했죠. 어느 도와 어느 도 얘기했죠? 안 들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강원도의 국회의원 8명 중에서 법제위원이 한 분이 계셔요. 여당 의원이죠. 강원도에 계시는 8분 국회의원은 우리 지금 강원기총과 계속 교통을 하면서 그분들은 이 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어쩌면 교회와 함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악법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법제위원이 그래서 그분과 그 교수님들 또 변호사님 그분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가서 충분한 대화가 되며 조영길 변호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원도는 또 충청도라고 그랬나요? 강원도는 기독교 연합회와 이렇게 잘 목회자들과 잘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이러면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켠에서 행정부와 교회와의 이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것 때문에 유튜브에서 싸잡았어 말입니다. 욕을 했던 어떤 저 아랫지방에 모 기독교연합회 단체장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은혜로 들어서요. 오해와 편견 말입니다. 마침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필리핀에 한 3분이 이제 사업을 하러 갔어. 남자분이 3분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필리핀에는 필리핀 현지인들을 가정부를 이렇게 많이 써요. 한 분 가정부를 이렇게 통해서 자기들 옷도 빨고 식사도 준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 3분에게 흡족할 만큼 이 가정부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3분이 꼭 일을 끝나면 저녁에 술을 한 잔씩 하는데 매일 자기들이 먹다 남겨놓은 술보다 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심 느낌에 아니 술이 자기 3명이 마시는데 없어지는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가정부 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은 못하고 며칠을 지나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해본 거예요. 이 술을 표시를 자기도 했겠죠. 표시를 해놓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술이 줄어들었더래. 나중에는 이제 이 3사람이 참다 안 되겠다 해서 이 가정부를 불러놓고 이 술이 우리가 이만큼 먹다가 이렇게 남았는데 술이 왜 없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가정부가 하는 말, 내가 요리할 때마다 아니야 중간에 중요한 거 빼먹은 거 하나 있다. 아이 진짜. 그래서 가정부가 술을 먹는다는 이 사람들에게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술병에다가 이 3사람이 오줌을 받아가지고 병 안에다가 오줌을 넣어놨어. 그래가지고 이 가정부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술이 없어지는데 술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가정부가 요리할 때 매일 조금씩 넣었다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부와의 관계 속에 서로 오해와 편견이 어쩌면은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샬롬, 예수님 안에서 샬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샬롬, 이것이 저 불신자들 세상과의 샬롬, 이것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샬롬이 되고 교회 안에서는 샬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과 샬롬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정부는 그런 느낌은, 꼭 정부에서 느끼는 오해는 교회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를 대통령이 그 강의를 들었다면, 국회의원이 그 강의를 듣는다면은 절대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 시대의 악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와 편견이 오늘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 안에도 잘못된 오해, 특별히 순복음 교회. 우리는 예전에 제가 초신자로 신앙생활할 때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와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은 소나무 하나라도 뽑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달라고 때를 서라. 하여튼 안 주면은 내려오지 마라.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밤낮 주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직장을 뭐하러 가요? 여기 성전에서 매일 엎어져가지고 밤낮 주야로 부르짖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애들 주세요. 그거 하고 자빠졌지 뭘 하고 직장 가냐고. 애들 학교 뭘 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성전에서 그냥 다 모이라 하고 격리해 시켜놔놓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밤낮 주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1절과 8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예수 믿어도 낙심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볼게요. 낙심할 만한 일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8절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재림의 때에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지금 코로나 시대에 꼭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 말씀 혹시 새벽에 안 나오셨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못 나오셔도 설교 말씀 다 들어보시죠.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 제가 이름 부르면서 한번 여쭤볼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러면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듣는 분들은 다 다른 교회 성도들인가? 안 들으셔요? 좋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를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뭘? 긍휼히 여겨주셨다. 자, 이 직분이라는 크게는 이런 여러 가지 직분도 있지만 더 포괄적으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성도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다. 상하기 쉽고 깨지기 쉽다. 놋그릇이다, 동그릇이다, 철그릇이다 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다. 그러면은 질그릇은 깨지면 부서질수록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부서져야 되고, 더 많이 깨져야 되고, 더 많이 내려가야 되고, 더 많이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난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낙심할 만한 그 사람이 후패하겠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속 사람은 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장막집을 걷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그들이 옛 율법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에 바울 사도는 이 마음에 낙심할 만한 일이 있었지만 편지 1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그 교우들을 생각하며 너희들이 편지다. 너희들이 편지다. 눈물로 편지를 보내면서 4장에서 오히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귀한 직분 주시고 나를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졌으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은 이런 힘든 일 때문에 부셔지고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할 뿐 아니라 나의 선한 영향력이 속 사람이 더 강건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심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껴있어서 넉넉히 이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오늘 여러분 저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를 들으면서요 막 화도 날라고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이, 내 나라가, 위정자들이 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백성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쩌면은 어떤 이들은요 이것을 발휘하면서 잘못됐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이권, 내 이름 아니면 어떤 정권, 자기 무언가 그것을 위해서 온 나라를 이상한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거기 어느 맥주 회사도 보니까 그 걔네들을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더라고요. 무지개. 어느 회사였죠? 잘 모르세요? 카스였어. 카스 마시지 말고 요즘 새로 나온 거 뭐라고 그러더랄까? 뭐 테라라고 그러던가? 카스 마시지 말고 테라인가 그거 마셔.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 공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씩 오늘 끝나고 집에 가다가 목마르더라도 가스는 먹지 말고 테라 이렇게 하셔요. 예. 괜찮아요. 예.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어떻게 위정자들이 당리당략 개인살이 사욕을 위해서 온 나라를 더더욱 다음 세대들을 초등부도 부족해서 이제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까지 성교육이라 해서 이상한 것을 이렇게 그리고 교과서를 역사를 뒤집어서 이게 뭔 나라냐 뭐 이러면서 막 화가 나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1절 말씀 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계속 읽을게요. 제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당시로 보면은요, 그 당시 문화 속에는 재판장이 유대인들은 재판장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로마의 속국가에 있었으니까 뭐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재판장이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이방인 로마의 속국 아래 꼭 세리장처럼 어떤 돈을 주고 이 직책을 사서 뭐 괴롭히는 그냥 그런 사람 뭐 이렇게 또 적용들을 합니다. 어떻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정의가 굽은 사람,
근데 그가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왜 유대 동족 그들의 같은 유대인들 아니면은 뭐 랍비 회당장 찾아가지 않고 왜 이방인 재판관 아니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람, 더더욱 과부가 그 당시 문화로는 여자가 재판장에 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이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아무런 남자가 없는 사람. 그렇지만 그에게 아픔이 있었으니 그에게는 원한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근데 원수에 대한 거. 자,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여인의 환경을 돌아볼 때에 그의 원한이 무엇이었을까? 원수라고 생각할 만큼 그의 원한은 무엇일까? 신랑을 빼앗겼다라든지, 아니면 그의 중심이 되어졌던 가족으로 말미암은 상실, 그래서 남편을 잃어버린 상실, 가장 큰 아픔 아닐까요? 억울함. 그래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보면 몇 구절이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5절 봅시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그러면은 이 원한 4구절이나 나옵니다. 8구절 중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우리 안에 가장 큰 원한은 뭘까요? 위정자들 때문에 억울한 거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낙심하지 않은 3가지를 얘기했을 때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면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 상하기 쉬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3번째, 우리가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원한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도록 누가? 그 원수는 뭐죠? 대적 원수 마귀요. 원수 마귀가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붙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머니로 유혹을 해서 신랑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뭐 다양하게 어떻든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요, 이간질시키는 게 사단의 은사예요. 디아블로스, 쳐서 나누는 거. 가정을 나누고 교회를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이 사단이 하는 게, 사단의 은사는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억울한 것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여러분 신랑을 빼앗겨 버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헛거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저와 우리에게는 절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땅속에 묻혀져 있는 가지라면 덜 추워서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라면 주님이 덜 쳐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요, 열매가 요만한 큰 걸 맺어 요만한 걸 맺어 있으면 주님은 고난이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자를 깨뜨려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본문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에 어디를 가셔요?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언제 낙심이 됐죠? 여러분이 언제 낙심이 됐습니까? 물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물질이 없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어 있다면 오히려 저 사람은 참 나사가 두 개 풀린 사람 같아. 저렇게 어려운데도 매일 밤낮 죄로 나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얼굴은 허여멀거리 해가지고 온 세상이 다 뒤집히는데도 허여멀거리. 왜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근데 어떤 이는 반대로 다 있어.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얼굴이 시커멓디디 해가지고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기나 하면서 말입니다,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신랑을 빼앗겼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마귀가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더욱 예배 시간에 눈을 뜨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왜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기고 하루의 삶이 힘을 다해 살았지만은 다 가지고 있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기니 99을 가지고 있지만 없는 하나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설교 끝난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십니까? 지난 수요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 저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낙심할 일이 많이 있는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자 8절 읽읍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두 가지 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오늘 새벽에 제가요 좀 일찍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집에서 묵상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 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제가 모르겠어요. 말씀이 맥이 안 잡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 제 무릎이 좀 안 좋아 잘 못 걷는 거 아시잖아요. 30-40분을 걸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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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한 30-40분을 걸으면서 계속 내 안에 하나님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던 것이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에요.
내게 어떤 일이 있었으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마치 호시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영적 가치관을 보여준 것 같이 내 안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 뭔가 막혀있는 이 이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30-40분을 걸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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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찾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풀려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무엇을 원하는 그것을 얻어서 참 귀한 기도지요.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겨 버리면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낙심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그냥 부러졌다가 여러분 주님 여러분 만나 주시면은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기쁨 감격 가지고 돌아가요. 오늘 밤에 주님 만납시다. 주님을 회복합시다. 내 삶 속에 내 원하는 것처럼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아간 그 무엇이 뭘까?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구원의 주님을 제하여 놓고 어디에 목매고 있었던가? 이걸 깨달아서 주여, 주님 앞에 한 가지씩 내려놓고 말입니다. 주님을 부르짖다가 오늘 밤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 신랑 빼앗겼던 신랑을 원한이 뭐예요? 신랑 찾으면 원한이 회복된 거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이렇게 신랑을 간절히 찾는 낙심할 만한 일들 속에 신랑 대신 주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가진 보겠느냐?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말시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악한 세태 속에 뭐 이것도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오늘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면 다 됩니다. 우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은 내 원한, 내가 물질에게 빼앗겼던 신랑 대신 예수님, 건강 아니면 친구, 사람에게 빼앗겼던 신랑 대신 예수님, 주여 원한을 풀어주소서. 밤낮 주야로 기도했더니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됐어요. 최고가 되었어요. 이 믿음으로 언제까지 말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는 분명 하늘의 칭찬과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밤 기도는 먼저는 내게 낙심하게 하는 일이 뭔가 찾아봅시다. 내가 낙심하는 것이 환경, 사람, 형편 때문이라면은 그건 초보신앙이에요. 내가 낙심하는 것은, 내게 낙심될 만한 것은 어떻게 저 영혼을 세워갈까? 그런데 정말 이 영적, 평소에 기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기도가 되겠어요? 이러할 때에 영적 에너지가 방전이 됐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밤에 우리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되어져 있으면은요 다 돼.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권사님하고 전화통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 몇 년 됐죠? 처음에 와서 저보고 그러더라. 우리 교회는 매일 부흥하는 것 같다고. 그 한편으로는 좋게 들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느낌이 약간 이상해. 뭐냐면은
뭐 전에는 뭐 어느 전에 있던 교회는 뭐 한 말씀 하나 잡으면은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데, 근데 여기 오면 매일 부흥회면 몇 시간 부흥회면 뭐 몇 시간 부흥회하면 부흥회로 살면 되지. 근데 그 뉘앙스가 그게 아니요. 그 요즘 보니까 얼굴이 색깔이 허여멀거리한 게 아주 밤낮 주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진짜 말씀이 요즘요 너무 재밌고요, 은혜가 되고요, 막 그냥. 그런데 내가 속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이거는 그 말이 이 말이요.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줘서 지금 해줄게. 자기 귀가 열린겨. 다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사람도 보였고 환경도 보였고 낯선 곳에 왔으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또 익숙하지 않은 곳에 오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였는데, 예수님을 찾고 나니까 다 좋은 거야. 목사도 좋고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님도 좋고 같이 사는 그 남편도 좋고 애들도 이쁘고 그냥 다 좋은 거야. 밤낮 주야로 불러내는 전도사님도 좋고. 왜 아멘들 안 해?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문제는 이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찾으면 다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한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나는 무엇 때문에 신랑을 빼앗겼나? 무엇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겼나? 주님, 오늘 밤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있은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